할렐루야. 히브리 한마디 할까요? 아슈레,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누가 갖다가 심겼을까?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갖다가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시냇가고요, 두 번째 교회가 우리의 시냇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는요, 나무의 품종과 나무의 질이 어떠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사막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곳에 심겨져야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해가 쨍쨍 내려쬐어도 거기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시냇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에 심겨지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여기에서 이제 물도 공급을 받으시고 영양분도 공급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반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요. 책임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만약에 자식이 아픕니다. 그러면 열일을 제껴놓고 자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아픈데 내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부모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인 책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아픕니다. 그런 남편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픈 아내를 돌봐주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대 교인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책임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참 여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로 해야 할 책임의식이 뭐냐, 어떤 성도들의 긍정적 차원에서 이것만은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책임의식이 뭘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의식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르라?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야, 교인들 사이에 서로 의상하고 불화하면 나 천국 못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서로 싸우면, 서로 입이 나와서 뾰족거리고 다니면 주님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렇다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과연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게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to be holy, 거룩해져라 이 말입니다. 거룩해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문자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과 성경 사이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물론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면 그 문자 속에 제한된 의미만 전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무슨 제물로 오셨느냐면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하라,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to be holy, 거룩해져라.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레위기에서 전체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본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해요. 첫째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나도 예수 믿고 옆에 있는 분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 개념이거든요. 또 하나 여기에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졸졸졸졸 따라간다 그 말이 아니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라. 여러분 예수 이 시냇가에, 성광교회 시냇가에 여러분들이 다 심겨져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도록, 그게 따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낙오되지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다 받으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상급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여기 두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교인들의 책임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쓴뿌리를 제거해라. 두 번째는 음행을 제거해라. 세 번째는 망령된 행동을 제거해라. 그 세 가지예요. 자, 우리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너희 그랬잖아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 속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그냥 말씀이 내 속에 꿀송이처럼 들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처럼 영적인 확신이 들고,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야 축복인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요. 새벽에 불피를 뚫고 아버지 집에 팍 달려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미 마음의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오늘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으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앉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여러분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왜 오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뭘 하실까요? 열받지 말고 은혜 받자. 괜히 교회 와서 열받지 말고.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열받을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사람 머리 헤어스타일 보고 열받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는가? 열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라고 오는 거예요. 새벽에 아버지가 나를 깨워서 여기에 오게 하셨을 때는 오늘도 받아야 할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오늘 1교구 이 지역 식구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찬양하 또 은혜 받으라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15절을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첫 번째 뭘 없애라고요? 쓴뿌리를 없애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가 있죠. 두 번째 음행을 없애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부도덕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암적 요소입니다. 이거 뿌리 뽑지 못하면은요,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영적으로도 그러고 심각합니다. 이걸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차단시키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혹 한 그릇, 거기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기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망령. 그래서 이 망령을 없애라, 이것을 제거해라. 그러면서 딱 예로 든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아시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타고 왔는데 그 순간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에서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보통 꾀동이가 아니잖아요. 때는 이때다. 먹고 싶니? 먹고 싶어. 빨리 줘. 아 그래? 먹고 싶으면 너의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이제 그 순간에 이 에서의 생각은 오직 한 그릇 팥죽, 장자의 명분. 에이 그게 무슨 뭐 먹여주냐? 교회 나간다고 밥 먹여주냐? 에이 알았어, 나 그거 팔아버릴게. 그리고 에서가 동생에게 그것을 팔아요. 아니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 태어난 사람이 장자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팔을게. 그렇다고 장자의 위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장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는 이미 동생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팥죽 참 맛있게 먹었죠.
아우 참 팥죽 맛있다. 이런 팥죽에다가는 설탕을 푹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달짝지근하게 해서 팥이 많이 들어간 팥죽이 그냥 밝게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찹쌀? 그것도 들어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참 먹고 나니까 배가 든든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뒤에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누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누구한테 구했어요? 아버지에게 구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한테도 축복해 달라고, 동생만 축복하지 말고 나에게도 복을 빌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때는 늦으리,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현실의 약간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영적 축복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에서의 케이스예요. 이 세 가지의 케이스로 이게 주면서 이것은 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제거시켜라, 이것은 절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가 여기 다시 한번 15절에 보실래요? 쓴뿌리가 나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막 자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쓴뿌리가 막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처음에 딱 이렇게 새싹이 돋아났으면 바로 쓴뿌리를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 쓴뿌리가 그냥 내버려 둬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이 쓴뿌리가 많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서 점점 쓴뿌리가 큰 거목이 되고 나무가 되면 이 쓴뿌리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어지럽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쓴뿌리가 과연 뭘까?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18절입니다. 구약에서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쓴뿌리를 구체적으로 이게 쓴뿌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쓴뿌리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데 그 설교가 내 귀에 안 돌아. 쓴뿌리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설교자를 내가 품어야 설교가 내 안에 들려요. 설교자를 밀어내면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나 사이에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쓴뿌리예요. 교인들 사이에 미움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은혜 받겠어요? 은혜 못 받죠. 그게 쓴뿌리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쓴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면 상처입니다. 상처. 사람은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쓴뿌리를 빨리 뽑으면 돼요. 이것을 뽑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 쓴뿌리가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지배를 받아요. 26층 아파트에, 전망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떼약볕에 이 여름에 창문만 확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에어컨을 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입지 조건에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교인이 있는데, 이분이 한여름, 이 여름 떼약볕에 창문을 못 열어. 창문을 꽁꽁 다 닫고 있어야 돼.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부인이 창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조금 남편에게 열어놓으면 가서 닫아버리고,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잠만 깨면 가서 창문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그 부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창문 너머로 도둑이 딱 창문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도둑하고 이 부인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거기서 놀래가지고 그게 가슴 속에 쓴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룩 하고 애 낳고 사는데도 창문이 조금만 열려져 있으면 도둑놈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집은 창문 못 열고 있어요. 여러분, 쓴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쓴뿌리들이 있는데 쓴뿌리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참 묘해요. 쓴뿌리는 또 다른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래요. 고슴도치는 뼈가 그 가시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고슴도치 옆으로 살그마니 다가서 가면 저쪽 상대 쪽에 있는 고슴도치 가시가 나를 찌른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의 가시로 나를 찌르지만 내 가시로 상대를 나도 찌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상처와 상처가 만나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처를 빨리 익은 상처는 이게 쓴뿌리는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쓴뿌리가 생겼으니까 그래 저쪽으로 가면 더 이상 생기지 않겠지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쓴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쓴뿌리는 제거시켜야 없어져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여튼 참 교인들 가운데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하고 그래 계급장 때가 한바탕 붙자 해가지고 그 교인 몰래 데려다가 시컨 이래서는 안 되는데 두들겨 패고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시골로 내려버렸어. 내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시골에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시골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런 쓴뿌리 가진 교인이 없을까요? 그 교회에 와보니까 더 센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 서울에서 너무 쓴뿌리 교인 때문에 힘들어서 시골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그런 쓴뿌리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래? 또 한바탕 붙어보려고 딱 팔을 걷어 붙였는데 보니까 태권도 구단이요. 여러분 쓴뿌리는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뽑아야 돼요. 아멘.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뽑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사장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쓴뿌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이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이 쓴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나에게 꽉 쥐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쓴뿌리를 태워주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 쓴뿌리가 제거가 돼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식도 살고 또 하나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속 남아있는 한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하면은 뽑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참 20세기에 뛰어난 신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20대 그 중반에 하버드 대학 정교수가 될 정도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참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신학자이고 그런 그 작품을 글을 쓰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로 가버려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헨리 나우엔이 어디에 숨었느냐 해서 그냥 막 찾아다닐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쓴뿌리를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쓴뿌리를. 근데 그 쓴뿌리를 주님이 가지시고 그 쓴뿌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쓴뿌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그 치유자를 만났을 때 내 상처가 치유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쓴뿌리는 주님 만나야 뽑아져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안에 살면서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참 묘해요. 그거요, 어렸을 때 내 속에 박힌 쓴뿌리가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게 뽑혀져서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주여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버리게 하옵소서. 아니,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내 안에 쓴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지게 하옵소서.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침으로 해요. 침으로. 혈액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침 속에 DNA가 있어서 약 한 39가지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서서히 갖추어져 있다고 봤어요. 저 보고가 들어와요. 침을 통해서 암도 이렇게 검진을 하고, 또 하나 침을 통해서 우울증을 이렇게 검진하고 해요. 여러분, 입안에 침이 참 묘합니다. 긍정적 생각을 하고 긍정적 말을 하죠. 그래서 침 속에 살균 작용이 급성합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침 속에서 다 제거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거꾸로 가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침 속에 묘한 독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균이 입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세균을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딱 들어오면 그 침과 더불어서 이 세균이 20배, 30배 급속도로 세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침이 말라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입에 침이 말라요. 여러분, 그런 쓴뿌리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이 다 제거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거 뽑아버리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불로 확 찢어주셔서 어렸을 때 난 쓴뿌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 있는 쓴뿌리도,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쓴뿌리도, 자식 때문에 내 속에 생긴 쓴뿌리도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시켜 주셔서 쓴뿌리를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